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합시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북녘 땅과 제3국의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옵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김대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사오니 구원의 은혜를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거듭되는 죄된 행위와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케 하시고 공고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에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범죄자들이 도리어 죄를 회개치 않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며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새롭게 세워져가는 이 나라 인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속에 삶을 이어가는 북녘의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령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할속히 구원하시어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연명하기에 부족하여 끊임없는 가난에 시달리며 하루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북한 주민들,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어 하루의 삶을 걱정 없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북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국 땅에서 헌신하시는 김수희 목사님과 최천용 장로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건강하심 가운데 주어진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모두 축복하시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밥을 나누는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과 이해와 긍휼히 여김과 애통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기도로 동역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믿는 자의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건능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 충만 은혜를 더하사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많은 사역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사단의 역사가 조금도 틈차지 않게 천군 천사로 둘러싸고 전신갑주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낮아지는 곳 그러나 성숙하는 곳이라는 말씀의 설교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10월인데 해가 보기 어렵게 비가 계속 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강하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그 강제 북송이 됐다가 10월 13일 날 신의주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이렇게 쭉 걸어 나올 때 보니까 그러니까 7월 말에 강제 북송됐다가
벼가 아주 파랄 때 이제 강제 북송됐다가 나올 때 보니까 항상 가오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볕단을 쌓아놓고 그때 13일 날에 출발을 했는데 저는 그 목적지가 여행증 목적지가 단천이에요. 그러니까 도중에서밖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빨리 다시 탈북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우리 지금 기억이 저 고무산인가요? 고무산에서 여행증 검열 다 하잖아요. 우리 제일 늦게 탈북한 민규 형제가 옳다고 하니까 오는 것 같아. 무산으로 가는 쪽과 이쪽 온송으로 가는 쪽이 갈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여행증 검열을 하는데 거기서 내렸어요. 우리 무산 팀은 그냥 가고 회령으로 가는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도 거기서 같이 내려줬죠. 그래서 저는 여행증 잊어먹은 것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거기서 한참 기다리다가 가래요. 그래서 걸어서 그 이제 호랑이 고개라는 게 있어요. 호랑이 고개인가? 예. 기억력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예, 호랑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거기서 차를 잡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 말로 서비 잡는데. 그래서 탔습니다. 타고 거기 10호 초소에서 타가지고 호랑이 고개에서 차를 멈추는 거예요. 서비를 받으려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50원씩 받더라고. 내는데 우리한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좀 타자고 했더니 도강자는 안 태워 이러는 거예요. 도강자는 안 태워. 그러면서 차 끌고 출발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타세요 하는 거야. 출발하니까 빨리 타세요. 그런데 이쪽 친구는 막 뛰어가서 탔는데 나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안 타. 자존심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자존심은 생전에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차는 출발하고 그때 저는 다리도 또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 걸어가겠다. 그리고 걸어가고 있다가 두 번째 초소에서 그 안전부 초소가 있어요. 또 거기서 또 차를 타고 왔는데 혹시 그 친구가 저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거기 회령을. 그러니까 그 친구 할머니네 집에서 저를 자고 같이 넘자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어디선가 차가 내리는 데서 기다릴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안 기다려요. 근데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우리 모습이 아주 초라한 그 거의 꽃제비 모습인데 옷은 또 다 중국 옷 입었어요. 하니까 한눈에 알아봤어요. 도강자냐고. 그렇다니까 자기도 이제 몇 년 전에 갔다가 북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사시느냐 했더니 이렇게 왔다 갔다 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 마음을 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회령 하나도 모르니까 어디에 좀 거처할 데가 없겠느냐 했더니 자기도 탈북하고 와서 집 다 빼앗기고 부모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못하겠다. 그래서 혹시 그 친구를 찾다가 못 찾으면 내일 낮 12시에 여기서 보자는 거예요. 그 아주 회령의 유명한 감자 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앞에서 보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유선이라는 것만 알아. 그 친구가 거기서부터 기찻길 따라서 걸었어요. 근데 그때가 16일인데 13일 날에 출발해서 16일 도착했으니까 그것도 오후 4시쯤. 그러니까 북한 기차가 얼마나 그때 당시도 잘 안 다니는지 3일을 걸린 거죠. 3일. 그런데 해는 지고 있고, 근데 저는 그날 그러면 오늘 저녁 그냥 넘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중국이 어디냐고. 나는 이게 동서남북도 모르는 거예요. 회령에 도착해서 저 앞이래. 바로 앞산이에요. 그러면 오늘 기회 봐서 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찻길 따라 쭉 걸어 올라갑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고 그날따라 엄청 추워졌어요. 바람이 쌩쌩 불고 그 두만강의 그 나무들 무성한 나무들이 소리를 막 우웅우웅 내는 거예요. 옷은 그동안 팔아먹을 거 팔아먹으면서 와가지고 거의 그 저 뭡니까 긴 셔츠 하나에 바지 혁띠도 없는 바지에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죠.
춥고 그 바람이 그대로 막 들어오니까 막 춥고 그래도 올라갔어요. 열심히 걸어가는데 거의 유선 그 앞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그 군인들이 초소 건설을 하다가 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사정 이야기했어요. 아 여기 지금 그 친구네 집에 온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야 되겠대. 기다리래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콩청대 해 먹는 것도 또 같이 얻어 먹고 그 이제 콩가루를 해갈 때 군인들이 가서 막 가져오더라고요. 불 때 가지고 먹는 거 같이 얻어 먹고 밤 9시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새까매졌는데 온 몸이 막 떨리는 게 저는 초소 바깥에서 막 그 이가 드드드 떨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 오히려 군인들이 걱정해가지고 자기네 그 개털 수발을 가져다가 주더라고요. 근데 밤이 되니까 소대장이 들어오는데 그 소대장이 술 어디서 가득 먹고 조선인민군대 희망이 없어요. 군무를 안 서고 어디 가서 술 먹고 그때 들어온 거야. 무슨 일이야라고 해서 이게 저기 뭐 친구 찾으러 간다고 이렇게 여행증 신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넌 누구야 해가지고 사정 이야기했어요. 친구네 집 갑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군인들 옷 입었잖아요. 개털수가 이건 누가 줬냐고. 그래서 나를 또 한 대 팍 때려. 대대 호송하래요. 호송하라고 하면서 그 마른 고추 2kg를 대대장한테 주래.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러분 딱 감이 오죠. 마른 고추 2kg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대장한테 지금 뇌물을 고이는 게 마른 고추 2kg야. 나한테 좀 말하지. 10kg도 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얘를 호송하래요. 그냥 갔어요. 따라서 걸어가는데 그냥 도망치시 새까매요. 그런데 나는 지금 방향도 잘 모르니까 어쨌든 한번 가보자. 가봤는데 대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대대에 군인들이 옥수수를 훔쳐다가요 말리고 있는 옥수수가 가득한 거예요. 나보고 그동안 옥수수를 까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그 옆에서 옥수수를 막 밟고 대대장이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야, 너 배고프겠구나. 밥 먹었어? 못 먹었습니다. 자기 서랍에서 딱 열었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사탕 10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거 있죠. 우리 운주자매 잘 알 것 같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사탕 10개 하나 딱 풀어서 나한테 하나 주고 하나 입에다 넣고 다시 서랍에다 탁 닫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얘는 왜 데려왔냐? 뭐 데려올 이유가 없었다. 나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그랬죠. 저는 여기 지금 방향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자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여기는 지금 병영이기 때문에 3인이 들어와서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초 서는 사람한테 말해요. 밖에까지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이 길 따라 쭉 가면 돼라고 알려줬는데 새까만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안경을 이렇게 뭐 체포돼서 가면서 이렇게 꺾어지고 해가지고 안경이 없었어요. 눈도 잘 안 보여. 가다가 멈췄어요. 야 이렇게 길 따라 밤새 행방 없이 다닐 거면 한번 넘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두만강 소리는 막 물소리가 나니까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논밭은 그때 다 말랐으니까 논밭을 통과해서 추우니까 군인들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물이 그때 당시 비 많이 온 것 같아요. 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넓은 쪽에 가서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내 발 앞에 이 물이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깊은지 보려고 이렇게 조금 내렸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낭떠러지였던 거예요. 헛디뎌가지고 곤두박질해서 물속에 옷 입은 채로 에이 이왕 이런 거 수영해서 한번 넘어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며칠 굶었죠. 어느 동안에 물살이 세죠. 가다가 자꾸 튕겨나와 이렇게 한 2번 하고 나니까 몸이 얼어지기 시작하니까 도무지 이제는 힘도 없어.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걸어서 나가는데 저체온증이 오는 것 같아요. 가다가 쿵 해서 충격받아서 깨나면 내 머리가 지금 논밭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차리고 발떡 일어났어요.
또 다시 걷다가 또 쿵 한 몇 번을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변전소에 불 켜놨는데 두드렸어요. 문을 막 두드렸는데 안 열어주다가 마지막에 열어주는데 군인들이 근무소다가 추우니까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지. 야 이거 도강자구나 라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에 불 한참 추우니까 불 뜨겁게 떼가지고 이렇게 구들처럼 중국 구들처럼 이렇게 한쪽 구석에 난로처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겉옷 벗어서 놓고 그냥 누웠어요. 쓰러졌어. 깨워도 깨워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먹던 벤또 그 도시락 거기에 남은 된장이 있었나 봐요. 그걸로 따뜻한 물에다 퍼가지고 나한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 차렸어요. 옷이 조금 말라진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도 경비구역이니까 안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해?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군인이 나보고 어쩔 수 없이 자기 같이 나가재. 그러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나도 쫓겨났잖아 하면서 데리고 나와서 길 앞에 와가지고 저기 불 보이지? 저기가 탈국장 선전실이니까 거기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갔어요. 뭐 다행히 그 아저씨가 밤에 쉬할라 나왔어. 문이 열렸어요. 누구요? 할 때 나는 쫙 들어가 버렸죠. 그렇지 않으면 문 또 안 열어줄 테니까. 참 생존 문제 하나 걸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남한테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원하는 거 이렇게 요청하기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얼굴이 얇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그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데 이분이 들어와서 뭐 쫓아내지 못하니까 전화로 군 주소에다 걸어요. 여기에 도광자가 있다고. 근데 그 추운 날에 뭐 경찰이 옵니까? 안 오죠. 다음 날 새벽에 거기 갔어요. 갔는데 경찰이 또 여기 와서 어싱거리지 말래. 빨리 떠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거둬욕했다고. 그러겠다고 나왔죠. 나와서 다시 회령까지 내려왔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아직 낮 12시까지 시간이 긴데 역에 들어갔어요. 근데 역에는 다 우리 잘 알잖아요. 꽃제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시는 곳이에요.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어디 앉을 데도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쭈그리고 자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거기에 이렇게 햇빛 나오는 데서 지금 추위를 지금 피하고 있는데 한 분이 따라 나왔어요. 아래우를 보니까 이분은 꽃제비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어른인데 아래우를 보더니 도강자구나. 응?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 세월에 왜 도강하지? 꽃제비가 도강자를 지금 비웃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오늘은 어디 가서 옥수수를 한 20kg에다가 술이나 바꿔 먹어야 되겠다. 꽃제비 생활도 많이 향상됐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가서 이제 옥수수뿐만 아니라 술을 바꿔 먹겠다고. 그래서 저는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갔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고. 정말 북송돼서 죽음의 고비는 넘겨서 이렇게 왔지만 조금 안전하게 좀 형통하게 좀 그 길을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낮 12시쯤에 가서 멀리서 혹시 이제는 이제는 점점 기운이 빠져가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다시 이분 만나지 못하면 다시 내가 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생각. 기운이 이제는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딱 왔다가 두리번 전 멀리 이렇게 있었으니까 하다가 다시 돌아가더라고. 그걸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냐? 제 몰골은만이 아니죠. 자꾸 이렇게 논밭에 누워가지고 쓰러져서 훗날에 보니까 여기에 막 이렇게 감탕도 먹고 풀도 먹고 꽃제비가 한심하게 볼만하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면 기다리래. 집에 가서 옥수수 그 삶는데 우리말로 꼬장떡이라고 하나요? 꼬장떡 여기서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예? 한국말로 번역이 아직 안 됐나 봐요. 그 이렇게 가루를 가마에다가 붙여서 밴댕이 떡이라고 하는가?
빈대떡? 맞아, 빈대떡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 가지고 오는데 와, 그게 그렇게 달고 맛있었는지 며칠 굶다가 그걸 먹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에는 못하니까 다른 그 할머니네 집에 이렇게 좀 내 아는 청년인데 이렇게 좀 도와줘야 돼요 해가지고 할머니네 집에 하고 대신에 뭐 국수 좀 갖다 주고 거기서 좀 자게 하고, 또 다른데 한데 거기 북한, 나는 그 훗날에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멈추게 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강제 북송됐다가 늘 집결서 보위부만 있다가 풀려나서 바로 나오면 그때 삶은 또 다 모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는지, 외부에서 손님이 하나 왔는데 숙박금열 올 것 같다, 분주소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 사람 하나를 제대로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룻밤 자고 또 밖에 나와 있다가 또 저녁에는 누구네 집. 그런데 훗날에 제가 그 뭐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분이 훗날에 뭐 박해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좋은 일 하다가 또 그런 분이에요. 거기서 또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집에 가 있어라라고 했는데 그 집에 가 보니까 자녀들이 가득해. 그 아내분이 있는데 그 남편은 지금 감옥에 갔다가 돌아가셨대. 아주 비참한 가운데 집이 없으니까 그 이렇게 아파트 계단에 올라갈 때 그 안에 구멍 있잖아요. 거기를 집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딸들은 이제는 열 몇 살이 됐는데 글도 몰라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2001년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국경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동생이 한 분이 이렇게 뭐 다 크신 분이에요. 그 분이 한 분 이렇게 같이 사는데 먹고 사는 것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4일까지 있다가 24일 날 저녁에 길을 내줘서 탈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딱 이렇게 지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탈북한 후에 그 아주머니는 중국에 탈북했던 남편 찾지 못해서 그 처음에 남편 찾으러 갔다가 북송된 거거든요. 근데 훗날에 다시 그 탈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호해 줬어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옛날의 기억 가지고 뭐 편지도 쓰고 사람 찾고 했는데 남편 찾았어요. 그리고 아들 딸 다 데리고 오고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이름 말하면 아실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거 있죠.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에게 물 한 방울 준 자, 물 한 그릇 준 자의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그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 청년 안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도와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계획하고 그곳에 저에게 그 고난을 허락해 줬던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40년 광야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그렇죠.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기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어왔던 그 고난의 길을 그것을 잘못 기억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망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온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 의미는 뭐냐면요. 기억은 단순히 그 상처를 반복하고 상처를 기억해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걸어왔던 그 길 지금도 생각하면 이번 10월 달에 비가 출출 오니까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을 먹었지 않느냐? 너희가 살아남았지 않느냐? 너희 의복이 해지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 옷이 해지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지 않았느냐? 결국은 우리가 고통을 기억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나에게 아팠음을 기억하지 말고 살아 있었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손길,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히려 걸어온 그 길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감추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좋은 사람 만나게, 우리 모두가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때 그래도 나에게 어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누구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때 나를 살았구나.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배고팠지? 배고팠지요. 원래 먹던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것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래.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가 먹을 걸 먹는 게 낫지. 이건 도대체 못 살겠다. 풀씨 같은 거 먹으면 달콤하기는 한데 이거 도대체 질리지 않겠어요? 고기도 좀 먹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 고생했지. 너를 낮추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양식이 없는데 내가 만나를 주지 않았냐?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낮췄다. 억압했다. 너희들은 고통스러웠다. 너희들 힘들었다. 그렇지만 너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땅에서 결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기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지는 않았느냐? 신명기 8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은 성숙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만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은 광야는 무엇이냐? 광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었는데 그 낮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존하는 그런 성숙의 과정이었어요. 우리 성품이라고 하죠. 인간의 그 성품.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전 과정 가운데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품의 온전함으로 향하는 지름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이 성품을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러면 결국에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가나안은 없다는 소리예요. 그 뜻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축복은 복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행복에 관한 어떤 그 길,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물론 이것도 분명히 다르겠지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뭐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집착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오셨던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것이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살아, 이것이 있어야 돼 살아 라는 집착을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십니까? 다 답변을 못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에는 부유하지만 너무 풍요롭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던 이유가 대한민국의 그 전쟁에서 빈터 같은 곳에서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냈던 그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대한민국 세계 선진국이 됐는데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낮추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광야에서 이룬 것이 많아요. 광야는 우리가 사막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재간과 꾀와 지혜와 이런 거 다 저리 가라요. 아무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거기 들어가면 운이 좋은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곳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광야였던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광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사실은 우리는 억눌린 감정도 있어요. 너무 많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자존감 많이 상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존감이 많이 상해 있고 억눌린 감정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준 씨앗들은 너무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때 발버둥 쳐서 그때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성숙함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주된 어떤 풍조가 뭐냐면 네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가 계획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라. 저는 유튜브에서 어느 스타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너희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 열심히 조금 앉아서 성공할 수 있다면 자지 마. 자지 마. 그래서 너희가 톱이 돼서 네가 다 사고 싶은 차 사고 얻고 싶은 거 얻고, 그런 것을 위해서 너희들 지금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타 강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 무엇을 배우겠어요? 결국은 인간은 뭐예요? 흙덩이로 된 이 작은 이 지구에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내가 주인이에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그 연약함, 그 존재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성숙지 못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조금 머리가 좋아서 남보다 성공한 사람이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진짜 열심히 살아서 될까요,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성공한 두 아이가 행복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불행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압니까? 고난의 끝에서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고난의 끝에서 많이 결핍으로 고생했던 사람, 자기의 과거를 가난 때문에 고생했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열심히 살아서 이걸 모아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라는데 집착할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낮추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8장에서 결국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신 것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라고. 자, 그 낮춤 결국은 자기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의존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너희를 시험하셨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그 거짓된 죄악의 본성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역할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에서의 성숙함을 성경은 이 광야를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낮아지신 것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결국은 복종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는 왜 이 일이 잘 안 되지? 되는 일이 없지?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별로 없어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자로서의 안됨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낮아짐이에요. 나 자신을 알고 낮아짐이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하고 7절부터 10절을 말씀하는데 너무 보기만 해도 훌륭한 땅이죠. 너무 행복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있는 우리에게 사는 사람에게 나만이 어떤 것이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너네 거기 가면 행복할 거야. 너네 거기 가면 정말 모든 것이 잘 돼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사는 사람한테 오세요. 그래서 데려올 수 있어요. 왔는데 한 이틀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 가운데 중국에 들어왔을 때 참 두렵고 떨렸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순수했고 감사가 더 많았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억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감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와,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 이렇게 자유로워? 우리는 비록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 땅에서 억압되었던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로워? 라고 하는 그 감탄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감탄하나요? 당연한 거예요.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함으로 다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줄어들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낮춤은 하나님이 낮추신 것은 결국은 아름다운 땅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품의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요. 와, 이거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이렇게 자녀가 말 안 들어도 내 옆에 이 자녀들이 있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싸워도 남편 별로 친하지 않아도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 감사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광야를 겪었던 이유는 가나안이 가나안으로 그들에게 선물로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갔다면 그들은 하루 이틀은 와 좋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역시
죄악된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죄된 모습 가지고 역시 타락하고 역시 우상을 섬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인해서 너희들 결코 이 땅의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채워주고 아프지만 않으면 나는 행복한 건가?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논할 때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프지 않으면 행복한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나의 의미를,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또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가는 그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생각해라. 왜냐? 끝에 가서 다 되어져 있을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조금 좀 잘 살아. 나 뭐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아서 소득이 많아서 좀 괜찮은 거야. 절대로 교만할 일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 들어보세요. 그렇게 벌어놓은 돈 다 병원에다 갖다 줘도 부족해요. 우리는 마음속에 먼저 감사가 회복이 되면 질병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집착해서 살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시다. 네, 행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어떻게 보면 그게 감사해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밑바닥에 굴러보아서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 삶을 알아서 그래서 누군가가 두만강을 넘었습니다라면 와 대단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 34,000명 살려주셔서 대한민국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 선교 헌신하시는 분들 있죠.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으신 분들은 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 아픔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기 위해서 너를 파괴하시기 위한 그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를 빚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아픈 자들을 품도록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나온 모든 세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장에 끌려 나가는 사람에게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중요한 거 없어요. 그렇게 막 매달려서 애타게 누구 거 싸우고 자기를 파괴할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인간의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너무 아닌 것에 자기의 것을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넓힙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넓혀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누구에게 전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